한번 오늘 반복하려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를 반복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들을 좀 얻어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엠마오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게 있고요. 엠마오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스타디온이면은 뭐 한 12마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서울로 치면 위성도시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의 그 근교에 있는 도시인데요. 유독 다른 성경에는 없고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자세하게 엠마오에서 만난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전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기본 목적에 충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참담하기 그지없겠죠.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라고 믿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것이라고 믿었던 분이신데 라고 그렇게 써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그래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과거 시제로 돼 있죠. 그렇게 믿었는데 허망하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슬퍼서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중이다.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귀환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문맥으로 봐서 이들이 정말 얼마나 낙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충분히 연상해 본다면,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고 틀림없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라고 믿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 악한 자들에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죽으실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참 생각하면서 아마 망연자실했다고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죠. 망연자실한 채 아마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주고받은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섬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낙심한, 낙담한, 실족한 또는 정말 마음이 무너진 이 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간섭과 개입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아주 시작은 여기 보시면 13절서부터 암울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끝날 무렵에 35절에 가면은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정말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낙심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단순히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고 정말 망연자실에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그 암울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해서 다시 마음이, 그렇죠? 불타오르고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3절서부터 보시면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낙담해서 주어진 사건, 주변에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을 생각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의 임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놓여져 있는 여건과 슬픔과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압도당해서 지금 주님이 같이 가고 계신데, 동행하고 계신데 전혀 그게 보이질 않는 것이죠. 엘리사가 전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천사들과 천군 천마들을, 그 영적인 말들,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한 채, 군대들을 보지 못한 채 앞에 놓여져 있는 적군들에게 압도당해서 두려워 떨듯이,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그 천사들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들이 지금 적군을 얼마든지 퇴치할 수 있고,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인 기록으로 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미리 본 엘리사를 보면,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의 이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31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듣고 한 순간에 어떤 식으로 변했습니까?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 여기는 눈이 가려졌는데 이번에는 눈이 열렸죠.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니, 알아보게 됐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데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지금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낙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보는 우리 자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이제 천천히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죠. 첫 번째,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셨죠. 예. 자, 그러니까 영적인 낙담 또는 실족의 과정은, 첫 번째는 눈이 가려져서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주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 그래서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주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그런 모든 여건의 포로가 되어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고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했다고 하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고, 그렇게 믿음 고백은 입으로는 늘상 했지만 막상 그 상황에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 채 주변의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참으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상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 조금만 큰 일이 벌어지고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저기서 벌어지면 그냥 쫙 쳐져 있다가 그나마 겨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소생하는 그런 듯한, 야, 그래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왜 걱정을 하나 하고 마음을 확 굳게 잡고 나가는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쯤 가면 벌써부터 뭐가 좀 점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수요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요일날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내려가다가 주일날 올 때는 완전히 그냥 에너지가 제로 상태로 온다. 그렇죠. 예. 한 40% 남았을 때 다시 재충전하면 중간에 가다가 끊기질 않아요. 근데 계속 놔두면 나중에 한 금요일쯤 가면 이게 완전히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돼가지고 전혀, 그나마 그래도 기본기가 있는 분들은 그냥 깍짝같이 교회라도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급을 받고 힘을 얻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벌써 낙담해서 지금
이 교회 생활도 중단되고 또 마음이 늘 지금 평안치 못한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우리 자신도 물론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예. 자, 그래서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18절, 그들 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앞에다 두고 stranger, 뭐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타지 사람이세요? 지금 이 나그네란 말은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뭐냐면 타지 사람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당신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알았다면 당신도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지금 슬퍼해야 될 텐데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구만. 혹시 어디 외지 사람이신가? 요즘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저 어디 외지에서 오셨어요? 아직 그런 소식을 모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둔감하면 주님을 자신의 눈앞에다 두고 그분이 외지 사람인 것처럼, 타지 사람인 것처럼,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한 분처럼 느껴졌을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요. 막 하늘이 무너지고 뭐 땅이 꺼지고 그냥 막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기는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나사로야 그랬더니 나사로가 퍽 일어났대. 그분을 믿고는 있대.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왜 전혀 그분이 자신의 삶에 기여할 수 있고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게, 낯선 분이다 이게 지금 그분은. 아주 그 낯선 분이야. 당신은 보니까 뭐 굉장히 낯서신 분이네. 이렇게 지금 될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둔감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지금 많이 위축돼 있어서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축소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님. 물론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물 위를 걸으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렇죠? 나인성 과부를 고치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하면서 그냥 막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뭐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완전히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인데요.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었습니다. 원래는. 아주 예수님을 엄청 축소시켜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분이 진짜야,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고 믿었었는데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죽으셨어요.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에는 정말 그분과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된다. 그분을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그렇죠?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그분이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위축되고 축소된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지금 순교자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죠? 예. 자,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우선 23절. 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계획은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 없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미랄이 생산이 돼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니까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지 붙잡혀가지고 지금 나약한 모습으로 죽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찾았습니까? 10절서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거니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준 거라 그랬는데 그분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붙잡혀 죽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 12절.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준다 그랬고 내놓는다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16절.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구속이 완성이 되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명확히 말씀하셨죠? 빼앗긴 게 아니에요.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이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붙잡혀서 죽었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영적으로 이거 지금 많이 둔감한 상태가 되어 버렸네요.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이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셨나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2장, 7장, 9장인가요?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이것 말고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들도 전에는 들었지만
직접 그분을 못 뵙기 때문에 과연 살아난 건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그죠? 믿음의 그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어정쩡한, 안 믿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믿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진단을 하셨네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는 어찌 그렇게 믿음을 더디 믿느냐.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에 얽매여서 참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금 너희 마음 상태가 듣는 것이 둔해서 알아들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되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우리가 어떤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더디 믿는다든가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단만 내리시고 됐다. 너희는 어째 지금 내가 죽은 지 지금 며칠 되냐? 3일 만에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냐? 3일 만에 그렇게 질책하시고 떠나버리셨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흙을 진토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나약한 자임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하러 오신 거죠.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그렇죠. 이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는 주님이신데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계획된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 중인데 너희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그거 당연한 일 아니냐? 너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낭망해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모양인데 어찌 너희가 그러냐 하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잘 성장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다시 뭐 얼마 후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1년 후에 갔는지 뭐 몇 개월 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continue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럼 여기 much tribulation이라 했는데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한다.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must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있죠. Ye must be born again. 그러면 must 하네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도 must. 근데 왜 여기는
머스트라고 분명히 써 있죠. 반드시 많은 환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왜? 나중에 더 큰, 더 영원한, 더 독한,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고난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 상속을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고 또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한 대한민국의 병사가 태어나려고 하려면 이등병이 되려면 4주간의 아주 많은 훈련을 거쳐서 고난을 거쳐서 군인이 되는 거지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좀 센 군인은 그죠 하사관이 되려면 더 장교가 되려면 4개월간의 아주 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또 뭐 해병대 같으면 더 세게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이상한 일을 당하듯이 생각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지금 왜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약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어찌하여 내게만 고난을 주시옵니까? 자기에게만 고난을 주시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고난을 받는 것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난만 제일 큰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과거에 그리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의 현인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있는 그리스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이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찾아가 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좀 이따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당신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 산대. 그러면 그럼 구로 5동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 그 집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그 다음에 오세요. 한 바퀴 뺑 돌고 오더니 이제 뭐 무슨 어려운 일이 뭐 그랬더니 없어요. 왜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집집마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아예 말도 꺼낼 건덕지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돌아갔대잖아요. 어떠세요? 최근에 나오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인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아이고 거기에 써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6.25 때 그 고아로 자라면서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인데 그 자기의 그 과거 얘기를 했는데 쭉 써놨는데 은혜 받은 사람 얘기들을 써놨는데 그런 걸 읽으면 우리가 당하는 건 이 고난 축에도 안 들어가요. 간경화로 우리 교회에서 37살인가요? 40도 되기 전에 주님 품으러 가신 우리 김용길 형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초반에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같이 했던 분인데 젊은 형제인데 간경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막 삶도 고달프고 막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정말 우리가 봐도 옆에서 딱하게 그지 없어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나온 고통과 함께하는 삶이란 책을 딱 읽더니 형제님 이젠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꺼내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건 고난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만큼 각자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 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잖아요. 견딜 수 있을 만큼 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잘 참으면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놓쳐요. 왜? 참지를 못하니까.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님이죠.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도다. 또한 자식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살아가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시었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요.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견디면 됩니다.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욥의 본을 배우라고 대언자들의 본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아까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옆에 주님이 계시듯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문제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낙담을 해서 이제 빠져 있을 때 회복의 첫 단초는 뭐냐면요. 그래도 그분이 와서 말을 걸 때, 그렇죠? 찾아와 주셨을 때 자신들의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다 고백한 거예요. 괜히 믿음이 센 척하면서 그냥 폼 잡으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자기들의 아주 정난한 모습들 그대로 다 보였죠. 슬픈 기색도 보였고 당신 어디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냐고 그대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믿었었는데 정말 이게 뭐냐 하면서 자신들의 낙담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였고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숨기지 말고 괜히 포장하지 말고 그냥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주님께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시면서 물론 꾸중을 하셨죠.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즉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셨습니까? 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쫙 강론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한 1시간 하셨는지. 하여간 성경 공부도 이런 성경 공부가 없어. 정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린 사람인데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대한민국 아니라 이 지상에서 지금 현재 올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올바른 진리를 이만큼이라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의 기근이 지금 온 이 교계를 덮고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오죽하면 누룩성교회를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교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격의심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 진리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쵸? 예, 뱀의 씨가 여인의 씨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뱀의 씨의 그 머리를
여인의 씨가 부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느냐 등서부터 시작해서 쫙쫙 풀어가지고 이제 가인이 바친 어린 양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번제로 드린 그 양들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자세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분명히 써 있네요.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자기들은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나그네이신 그분은 그제 가려고 할 때, 여기 이제 문제군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정직하게 고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놓쳐요. 오늘 성경 공부 엄청 잘했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아이,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좀 더 말씀 좀 듣고 싶다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잽싸게 그냥 가버린다고 다.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얘기 놓쳐버린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도마도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손으로 뭐 만져보고 뭐 막 그래야 믿겠다고 또 했죠. 다행히 다음번에 만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못 만나고 나중에 그랬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 간단한 집회가 아유 그거 뭐 1년 365일 52주 주일 예배드려, 52주 오후 성경 공부해, 52주 수요일 뭐 근데 뭘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 한 번의 집회에서 얼마만큼 큰 은혜가 쏟아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하는 공식 집회는 하여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무슨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우선으로 하여간 두는 그런 갈급한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요즘에는 약한 것 같아요. 왜? 아유 그거 안 가도 돼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더 유명한 목사 거도 더 많어. 햄버거나 먹으면서 다리 쭉 뻗고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다르죠.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 더 듣고 싶습니다 해서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축복받은 비결이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자, 경배한 거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에서 그 언약을 세우셨을 때 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생생한 주님과의 체험을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과 비슷한 일종의 예배죠,를 통해서 주님을 그냥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31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이 정말이었네. 정말이었네. 그렇죠. 성경에서 이 알았다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이브를 알매 가인을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거예요. 이 안다는 동사가 성경에서 엄청난 동사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면 아기가 나오는 게 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만큼 주님에 대한 친밀한 감을 느낀 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했던 식사 같이 하면서 6월절 날 그 약속했던 그분이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다 놓치고 하면서 그 순간에 그냥 과거의 첫사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훈련 끝. 그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어. 그렇죠? 예. 거기까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거기서 그 다음 우리에게 스스로 이제 뭐예요? 그분은 없어진 게 아니죠. 안 보일 뿐이지. 훈련을 받았죠? 아, 이분은 계시는구나. 안 계신 게 아니라 다만 안 보이실 뿐이구나.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실 뿐이구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회복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에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아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눈이 이번엔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을 성경에서 영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좋은데, 요즘에 부흥회는 그냥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워서 막 둥둥 북치고 그냥 막 흥분, 이런 식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운데에 마음이 타오르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자주 체험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특권,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영적으로 부흥이 된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야, 오늘 정말 뜨거운 체험을 했다. 야, 이불자리 펴라, 빨리 찾아가. 아니고 어때요? 야, 형제들 계신데, 형제들 있는데 빨리 가보자, 빨리 가봐 해서 지금 10km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축복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또 간증하죠. 35절,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얼마나 큰 부흥회가 이루어졌을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작게는 형제들끼리 간증하면서 얼마든지 부흥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점심 먹고 교제할 때도 그렇고, 뭐 자치적으로 또 교제할 때도 그렇고, 이런 주님의 임재만 확실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만 된다면 항상 이렇게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 너무나 거기에 관심을 쏟아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낙담한 제자들을, 낙담한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알게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이와 같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늘 엠마오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